성경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의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헛되지 않는 삶.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헛되도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헛되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헛되지 않는 삶을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살았는가라고 돌아볼 때는 저도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론에 첫 번째로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함께라고 표현을 하죠. 위드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디서요?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체험되어져야 바로 왕이 요셉을 본 것처럼 뭐라래요? 여호와시니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내가 확신하지도 않고 내가 믿지도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체험하고 누리는, 그게 첫 번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갈등. 또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갈등이 많죠. 오늘 아까 이제 대학 청년, 중고대청 이제 임원들과 함께 이런저런 포럼을 하면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누구 때문일까요? 마귀 때문일까요? 저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나나 얘나 쟤나 얘나 위대의 축복을 누리면 임마누엘 축복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내가 못 누리니까는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못 누리니까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못 누리니까는 저 사람 핑계대고 탓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저 사람이 함께 누릴 때 그때 임마누엘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때 갈등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저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요, 화가 나요. 화가 난다 막 그러잖아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내가 누리면요, 화도 안 나고 답답함도 없고요. 그냥 기도. 내가 누리고 있으면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다 이제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누리고 모두가 누릴 때 서로 말하지 않아도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강단이게 담임 목사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한 분,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또 한 분입니다. 그러면 주에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각자가 누려질 때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주장, 제 핑계, 내 핑계, 요 핑계, 저 핑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방법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더 성경을 읽을 건데요. 어려움과 시험을 만드는 것은 나의 욕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서밋타임,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은 세상이 사단이 쓰는 그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오늘도 복음이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오늘도 내가 확실한 답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밋타임을 통해서 내가 복음 안에서 정말 확실한 답을 찾는 겁니다. 진짜 확실한 답.
이 답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요. 다른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을 동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것은 오직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 말씀, 그 말씀 속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쉬우면서도 어렵죠. 또 어려우면서도 또 쉬워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나는 알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는가, 어떤 마음인가 나는 알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엠멘트들 만나볼 때는 포장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모습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시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돼요? 진실하면 되는 거죠. 진실은. 그래서 전도자의 아름다운 존재 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유 목사님 말씀하시죠. 발가락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라고요? 영적 문제라고요.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뭐라고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단 전략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죠. 물론 도덕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법의 심판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범죄 사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있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있어서 해답이 되고 있느냐? 해답은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말하면서 하고 있는데 진짜 해답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진짜 해답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다른 것들이 있어 나에게 만족을 주고 있느냐? 나는 복음하지만은 다른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더 필요한가라는 상태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고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또 누가 알아요? 사단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먼저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진짜 이 시간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은 지금도 사단이 수놓은 그 12가지 재앙 가운데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옥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마냥 좋은 것인 줄 알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 삶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다는 거죠. 내가 먼저 그 사랑에 체험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답을 얻게 하옵소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해결이 목표가 되잖아요. 해결되면요. 해결이 목표면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십니다. 해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럼 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뭐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진짜 세계복음화가
나의 목표가 맞습니까? 진짜 세계무고마가, 그죠? 다른 어떤 걸 막 세상 어떤 명예, 돈을 다 준다 한들 필요 없고 내가 세계복음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 살짝 생각해보면 좀 흔들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나의 목표는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이 봤을 때 아름다운 그 발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에 보면서 아름답다고 할 때 나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누군가를 보고 아름답다 할 때 옆 사람이 아니 난 아름답대. 그럼 나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아름다운 발,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 그 전도자가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어떤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언약의 흐름과 여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속지 않으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장 13절에서 14절. 그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그 앞에 13절 14절입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죠? 전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그죠? 시험, 갈등, 원망, 핑계, 상처 결국 다 뭐예요? 나의 욕심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진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 기준, 나의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모든 욕심입니다. 그죠? 나의 의견, 나의 생각, 나의 손해되는 것들,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 것이라고요? 그건 내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닌 거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따르지도 말고요, 쫓아가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죠?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있죠.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 세상에 필요하다는 그 기준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또 요셉의 삶을 보면서 보시는 게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 돼 있어요? 파라오가 그 당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토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기 이전에 뭐라 그래요? 요셉이 바로한테 꿈을 해석할 때
내가 꿈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근데 저렇다 봤을 때 그런 자리가 오면은 어디에 갇히기 쉬워요? 나 모든 일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결국 이게 어디로 이어져요? 이러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요셉의 삶에 또 봐야 될 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받은 응답이라는 겁니다. 45장 5절에 보면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은 내가 형들 앞에서 좀 총리가 되었으니까 좀 멋진 척 좀 해야겠는데 그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평상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세상의 것이 욕심이 아니었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는 삶.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요. 이제 그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이제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또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행동에 대해서 자랑을 하려고 하지만은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 입에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우리 입에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사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어렵죠. 저도 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비밀임을 믿고 내 안에 성령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시대에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을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 인도를 받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를 봤을 때는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은 하지만은 진짜 나의 생각은 이거 어떻게 하지?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하고 놀지? 이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 선포됐다고 하면 그 말씀이 선포된 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믿고 나의 현장에 성취되도록 언어로 붙잡는 겁니다. 그죠? 오늘도 아까 랩런트한테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진짜 우상 같은 사람이 불러서 한마디를 하는데 평생 남지 않겠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매주 또 잊어버릴까 싶으면 수요일날, 또 잊어버릴까 싶으면 금요일날, 또 계층별로 깨달으라고 토요일날 산업선교 전도의 핵심에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귓등으로 듣지도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막 개척한다? 우리 어떻게 개척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과는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것은 이제 바울이 그런 걸 말합니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하면서 찬양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바랄 것은 뭐라고요? 몇 주 전에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거죠. 내가 많은 일 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떤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 왜냐? 그 은혜가 미치지 못한 불신자들은 지금도 저 세상이 단 줄 알고 지옥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지옥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지옥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영의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므로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전도자 인생이었구나, 그 하나만 우리가 자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아닙니다. 우리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랑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평생 남지 않습니까? 이게 이 기록에 남았다는 것 자체가 평생에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는 응답으로 남은 것처럼 우리의 지나간 발걸음을 봤을 때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도자로 살았음에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나중에 딱 죽기 전에 그랬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유 목사님 화요집회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나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살아계셨네? 이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발이 아름다운 발걸음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 현장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나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똑같은 직업을 갖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언약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국 237 복음화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 있느냐. 지난주에 이제 사실 드림 캠프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뭘 이렇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생산적인, 물론 다 생산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좀 약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게 있어요. 저희는 이제 지난주 갔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클레이 딱 던져놓고 이제 유튜브 틀어주면서 따라해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애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또 이제 다 끝나고 한 10분 정도 이제 제가 이제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임원들이랑 같이 이제 창조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안 해봤어요. 청소년 사역, 대학 사역을 해봤는데 이게 말하면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사역은 말하면 알아듣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말하면서 나도 모르고 지그들도 모르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했습니다. 그래도 진짜 감사한 거는 애들이 10명 중에 9명이 다민족이에요. 근데 그 9명이 감사하게 한국말 알아들어요. 3학년, 4학년 그런데 2살, 3살, 4살 이렇게 온 애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아무도 홍선민 멘토보다 잘할 거예요. 한국말 더 유창하게. 그래서 내가 보면서 또 어떤 애가 한이가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거는 너무 감사했던 거는 한 랩런트죠. 뭐라 그래요 저한테? 나 이미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셨는데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게 그 누구죠? 혜원인가? 그래서 나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셨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확장주일 학교는 아직 아니에요. 확장주일 학교 개념은 이제 주일날 그 같은 예배 시간에 다르지만은 같은 시간에 이제 위성으로 예배된다는 의미인데 지금은 일단은 이게 우리가 드림캠프라는 소위 그 명언으로 시작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권세 축복을 알려주면서 예배에 대한 축복을 알려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누가 이제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저기 토요일날 보냈더니 예배드린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그렇다 한들 그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데 이제 주일날도 그 자리에 와서 교회는 못 오더라도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도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귀한 우리 어린 뭐라 할까요? 렘넌트죠, 그죠? 하나님이 진짜 빨리 이들에게 우리가 센터가 지금 이제 2곳이고 다문화 교육센터가 한 곳에 생깁니다.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오면 무조건 복음을 믿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흐름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흘러가고 복음도 역사에 따라 흘러가는데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남은 한 주간 평생 우리의 발걸음이 전도자로서 아름다운 발걸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아름답다 하실 2, 3시를 향한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헛되지 않는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